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또 문제의 해답을 찾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저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 정말 가슴이 시려오는 그런 사연들을 우리는 늘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치 않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기쁨의 눈물을 바라보면 같이 힘이 나지만, 그러나 고통의 눈물, 절망의 눈물, 좌절의 눈물은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 안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힘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이 눈물이 해독작용을 한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눈물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출되는 이 독소 중에서 어떤 눈물이 독소가 빠져나가느냐 하면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런 것들은 우리 눈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또 이 눈물은요, 이 치료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마음껏 눈물을 흘리며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마음껏 울었는데 마음이 시원한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내가 힘들어서 울고 울 때에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하고는 끈끈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외에도 눈물이 주는 우리의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흘리는 눈물은 염도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흘리는 눈물에는요, 훨씬 염도가 높답니다. 훨씬 짜답니다. 성경 안에도 눈물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바라보면서 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시편 116편은 다윗이 기록한 건데, 다윗 역시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6편 6절에서는 내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내 눈물로 내 침상이 떴다.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내 요를 적셨다 라고 말하고, 그럴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6편 8절에 보면 하나님,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보관해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참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눈물 많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눈물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은 쉽게 없어질 수 없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수월의 고통에 있다.
이 스올이 뭐냐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과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지금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지옥 같다, 이렇게 우리도 표현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크게 고통당할 때 그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망에서 넘어지면서 막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피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쉽게 그칠 수 없는 깊은 아픔의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눈물의 시간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셨고,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의 눈물을 주님이 거두어 가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만큼 그런 먹먹한 상황을 겪으셨었다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만큼의 고통을 여러분이 겪은 적이 있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났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눈물을 닦으며 살아갔습니까? 다윗은 오늘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가셨다고요.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눈물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눈물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거두어진 것처럼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 삶에서도 울 수밖에 없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변해서 눈물이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도록 문제 앞에서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울기는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는 울었어요. 그런데 저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운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한탄하듯이 내 인생, 내 삶을 그냥 토로하듯이 그렇게 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울부짖음은 잠깐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눈물이 거두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매달리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람 앞에 가서 우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며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궁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여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탐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그 여인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장군,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이뻐 보이는 그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장군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침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내 요가 다 젖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노년에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신하들이 왕 옆에 젊은 여인을 같이 눕혔어요. 자꾸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런데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울고 불고 요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며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다윗이 왕일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차마 내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도망간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 이 다윗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아비가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인다고 해서 자식이 죽었는데 박수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을 위로하시며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알게 되고 죽음 앞에서 그는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세요. 한두 번은 받아줘요. 그래 힘들지,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꾸 찾아가면 어때요? 너 좀 나한테 오지 마라. 네가 오니까 나까지 우울해진다. 그러면서 사람은 피합니다. 이제 가까이 오는 것도 멀리하고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0번, 100번, 1000번 찾아가도 그 앞에 가서 울고 울어도 주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냥 울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문제 속에서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지옥을 맛보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울다가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팔이 부족하고 아파서 울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른손이 멀쩡한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아파서 내가 힘들다고 울고 있는데 오른손이 멀쩡한 것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눈도 멀쩡한 거예요. 귀도 멀쩡한 거예요. 입도 멀쩡해요. 다리도 멀쩡해요. 몸이 다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던 다윗이 이제 은혜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감사했더니 문제가 물러가고 그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는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감사제를 드렸대요. 지금의 말로 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의 눈물을
기적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픔의 고통은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고통의 눈물이 사라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죽기 전에 보통 25가지 정도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것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25가지 정도의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25가지를 감동되는 것 몇 가지를 추려봤더니 한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살아가면서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것도 고마웠고 저것도 고마웠고 제가 또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우리 아내한테 참 당신이 고마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좀 놀라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보고 싶은 곳을 못 가본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좀 가봤으면 좋았는데, 그런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행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놀러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일날 가면 안 돼. 주일날 가면 위험해. 주일날 빼고 평소에 여러분 많은 곳에 가서 많이 누리시고 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베풀고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두 손을 꽉 쥐면서 응애 그러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두 손 쫙 펴고 말짱 헛거 그러고 죽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우리는 늘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풀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후회되는 게 뭐냐면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잘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문제를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다윗은 약속한 것을 먼저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응답해 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약속했던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지키기 쉬운 것만 조금 지킵니다. 어느 분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온 성도들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올 줄 알았더니 주일날 안 온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혹시 또 아픈가? 그래서 전화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요, 해외여행 간 거예요. 놀러 갔더라는 거죠. 고침받아서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놀러 못 다닌 것 때문에 놀러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것, 그것을 지키는데 다윗은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도 그는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먼저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응답하실 걸 믿고 내가 실행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이 먼저 실행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실천한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가 약속한 것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존귀한 것들을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한 천사가 내려가서 세상에서 골라서 정말 귀한 보석을 가지고 왔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두 번째 천사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젊고 가장 예쁜 여인을 데리고 왔대요. 하나님, 제일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역시 아무 소리 안 하시더래요. 세 번째 천사가 왔어요. 조그마한 병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 병 안에 물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네,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자복하며 울고 울 그 사람의 눈물을 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주 작은 눈물병을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이 눈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호리병처럼 생겼는데 끝에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다가 본인이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기면 여기 눈에다 대고 눈물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마개를 꽉 담아놨다가 또 눈물을 흘리게 되면 또 그 눈물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면 본인이 죽게 되면 그 관 안에다가 그가 평생 흘렸던 눈물을 담은 병을 그곳에 같이 넣어준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될까요? 강물까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컵 하나 정도 될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약 1리터 정도 된답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서 흘린 그 눈물방울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보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며 이 눈물이 언제 어디에서 왜 어떻게 흘렸던 눈물인지를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보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마르는 것은, 눈물이 안 나는 것은 청신호일까요? 적신호일까요? 지금 우리는 울지 못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그런 먹먹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울지 못할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 울어야 주님이 눈물을 거두어 가십니다. 내 울분에 못 이겨서 우는 눈물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우는 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가 싶어서 절망해서 우는 눈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눈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찾아가서 나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도와줘라. 여러분, 나 너무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러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꼭 안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회개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족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 때문에 울 때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여러분의 눈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결국 문제 앞에서 우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웃는 자들이 여러분 평생 웃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 지켜라. 내가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웃을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획하셔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자는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울지 않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기쁨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충성하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사람 앞에 울지 말고, 세상 앞에 울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한탄하며 울지 말고, 아프고 힘들고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서, 사람이 닦아주는 눈물이 아닌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눈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